여러분,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복된 삶. 모든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자체가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된 삶을 살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복의 개념을 영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통로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복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바로 영생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이 영적인 축복, 구원을 주실 수 있고요, 영생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지만 이 땅의 축복은요, 어둠도 줄 수 있어요.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힘으로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고요, 어둠의 힘으로 많은 권력과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어둠의 힘으로. 사단의 역사로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딜을 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의 명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절해라. 하나님보다 나를 또 높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이 세상에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단도 이 땅 위에서는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상을 섬겨도 이 땅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 우상 섬기는데, 저 사람 절에 다니는데 축복받잖아. 저 집안 봐봐. 하나님 안 믿어도 축복받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상을 섬겨서 축복받는 것은요, 이 땅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는요, 영생의 축복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얼마나 배 아픕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시험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에 믿기로 말미암아 솜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너 이 땅에 축복 줄게.
너 하늘의 축복을 생각하지 마. 이 땅의 것만 바라면서 살아. 그리고 너 지옥 가면 돼.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요, 영생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재벌이 돼서 돈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축복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가, 그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러나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좋은 일 많이 해서 영생은요, 구원은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도,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근면한 사람인데, 정말 마음이 착한데, 나쁜 짓 하나도 못할 사람인데,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망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데, 성실한데, 노력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저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적으로는요, 운이 없고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막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죄에 막힌담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부모 조상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막힌담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복이 없다 그러죠. 내 주위에 안 되는 사람만 있으면요, 나도 그 영향을 받아요. 나도 안 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점 보러 가잖아요. 귀신들이 더 잘해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담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주위에 축복 기운이 아니라 사망의 기운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누려야 하는 온전한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둠이 축복을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얻어야 되는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이 땅 위의 축복은 물론이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과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행함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켜 행하라는요, 온전한 믿음.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점수를 따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축복의 10계명 중에 3가지만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치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소용없어요. 목사 되고 장로 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죽었는데 무슨 역사를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제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분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도 못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체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매일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한 사막 가운데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상황이 불편해지니까, 내 상황이 나빠지니까, 나에게 힘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락 없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놓고 조금만 또 물 먹을 게 없으니까 목말라니까 야 우리 죽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도 똑같아.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데 무슨 축복 받겠습니까? 축복 안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마저 의심하고 있다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말씀.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요 40년 광야길에서 모두 멸망받아 죽었다는 사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밟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의심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는 달대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바위와 같은 변함없고 거짓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토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요 모든 상황이 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길로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앞길은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시험이 있고 항상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어둠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요, 인간 시험입니다. 인간 사이에 서로 얽히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사람들끼리 서로 얽히고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듭니다. 아시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요. 섭섭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 사람에게 눌리게 만들어요. 어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장막으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시험 들게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찌르건 괴롭히건 나를 미워하건 나를 비방하건 나를 이간시키건 나를 눌리게 하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바로 온전한 믿음에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인데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두 성도가 죽어라 하고 미워하고 싸운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목기자님들 참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끼리 성도가 죽어라 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싸워요. 하나님 누구 편? 다 하나님 자녀들 누구 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편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용서하고, 아무리 원수같이 나에게 해코지라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 저 마음속에 또 미움 때문에 나를 저렇게 또 시기질도 안 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서로 죽어라 싸우니까 서로 다치는 거.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 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요, 게임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앞길에 놓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찌른다고, 옆 사람이 시비 건다고,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축복의 길을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면 누구 손에? 나만 손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나는 천국문을 향해 나는 달려가. 어둠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나를 축복의 길에서 멈추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어둠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옆 사람이 못살게 굴건 말건, 나를 모함하건 비방하건 말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남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옆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갚아주면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은 걸 뿐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세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하시는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각자에게 테스트하는 종목이 다 틀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꽉 쥐고, 어떤 사람은 자식 꽉 쥐고, 어떤 사람은 내 명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즐기는 것을 더 꽉 쥐고 있고.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온전한 믿음의 열매는 결국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테스트했어요. 너를 시험한다고.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실제로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요 자식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액션 한척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그만해라. 스탑해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확인했다. 이제 스탑해라. 죽이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도 보세요. 남왕국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신이 가진 재물과 명예와 아내만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오락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더 기쁜지, 아니면 좋은 데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맛집 찾아가고 이게 더 즐거운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거둬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걸 알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머리로는 알지만요 그게 안 돼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랑, 내 공부, 아니 내 생각,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내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경험한 세상 경험들, 내 지식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사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길 형통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지, 내 자랑과 내 공로를 먼저 앞세우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한 축복의 열매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다 축복 줄 텐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가 많은 재물도 있지만 내가 재물 축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더 사랑하는 건 네 아들이야. 백세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번제에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네 마음속에 그것을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이제 합격이다. 너는 이제 통과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의심했던 어리석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남을 무시하고 저주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사람, 내가 가진 자식,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눈곱만처럼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의 모든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주신 축복의 십계명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축복의 계명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24년도 새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